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우리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우리 18절부터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그날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지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의사들 중에 이렇게 소망을 주는 의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료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진료만 하는 의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료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왜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있었냐고 막 책망해요. 똑같은 세 종류의 의사 중에 어떤 의사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진료를 해도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는 사람? 이 책망하는 사람? 소망을 주는 의사? 어떤 의사? 소망을 주는 의사는 암 환자도 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 말 한마디를 받고 수술 받는가 하고 그냥 절망적인 진짜 어렵다 이런 사람하고는 달라요. 수술 받고 회복의 속도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전날 뭘 희석해서 한 6시간 후에 마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이렇게 희석을 해놔요. 그런데 매일 해놓기가 귀찮아서 제가 이틀 걸 해놨어요. 이틀 걸 해놓고 하루 거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반 마시고 또 아내가 반 마시거든요. 이렇게 반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상한 걸 먹었다는 거라 이틀 둬가지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거든요. 상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가 아픈데 오전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럼 배가 아프다 하면 증거가 나타나야죠. 상했으면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증거는 하루 종일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한테 내가 안 물어봤는데 그분도 설사 안 하셨어요. 근데 상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정상적인 건데 그 말 듣는 순간부터 배가 아픕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메시지예요. 요엘서 1장 지난주 메시지는 촉구의 메시지라면 오늘 2장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2장에 지금 구구절절이 쭉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회복의 약속.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된 모든 부분도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이 메시지만 붙잡으면 이스라엘은 100%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 1장의 메시지는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또 성벽도 쌓습니다. 또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이제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안일주의에 빠져있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안일하게 빠져있으면 네 후대들 어떡할 거니? 라고 하는 촉구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대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임박했다.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게 2절 3절이에요. 그날의 일은 이렇게 된대요. 그 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또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들이 이미 너희의 대적들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앞뒤가 그냥 불로 다 가득해버려요. 또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여호와의 날,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날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런 날이 오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이 임박해 있는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래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돌아왔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번 구정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구정 명절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끝이 날 것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막을 수도 있고 돌이키지 않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등 돌리고 가는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외면한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난주 보세요. 너희들이 전제와 소제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다. 또 그들이 전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언약이 회복 안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의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한 그 재앙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국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시냐. 저는 이 말씀, 본문 말씀 18절부터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품속에 산다는 것은 내 인생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완벽한 회복의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완벽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배반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국률을 생각할 때 그 국률하심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을 무엇으로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18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안아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안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복하시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19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이렇게 하실 것을 확신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빼앗겼던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 무너졌던 것을 이렇게 회복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흡족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흡족하게 해주겠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수많은 욕을 먹었잖아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다녔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400년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지 70년 포로로 끌려가면서 언약 잃어버린 그 백성들 보세요. 이렇게 처참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 속의 언약만 회복하면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빼앗겼던 곡식도 기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도 흡족하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저는 20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그들을 쫓아내겠대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군대들을 그 앞에 앞에 있는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있는 부대는 서해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하나님께 생겨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싹 제거해 버리겠대요. 21절 더 완벽하잖아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일을 행하신 거 맞아요? 행하신 거 맞아요?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하는 순간에 잘 보세요. 22절 23절 확인해 드릴게요.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강우량 자체가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적당한 그 상황, 파종기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아시고 추수기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파종할 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 마지막 결실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꼭 허락해요. 그런데 언약 잃어버렸을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반드시 회복할 때 뭐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예전같이 축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고 살면 여러분 조급하게 안 사셔도 돼요. 아등바등 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부림 안 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네가 뭐 언제 거름 준 적이 있니?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네가 언제 곡식 갖다 준 적이 있니?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우리는 백합화보다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참새도 책임지신다면 여러분은 참새보다 훨씬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뭐 할 것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움직이려면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아시고 수치도 당하지 않도록 하신대요. 26절에 보니까 얼마나 완벽한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할지어다.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복해버리겠대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찬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에게는 평생 오늘 이 말씀이 회복되어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내게, 저는 27절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는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되신대요. 지난주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임신을 했는데 태명을 요엘로 했대요. 요엘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요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게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럼 요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I am이라는 계시예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스스로 계신 그분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계시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은 출애굽기에 많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 이후부터.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말씀하실 때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여러분 인생 가는 길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신앙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로 회복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몇 가지만 회복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시작.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뭐하고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푹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기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사업의 기업도, 직장의 기업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 이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대강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의 복음에 대해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뭐냐고 묻는다면 목사 된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다음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 늘 좋은 교회 담임 목사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목요일 저녁 시간까지 저녁 시간 5번 강의를 음성에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나는 교회 이름이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교회 이름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반석이 뭐냐고 그랬더니 반석만 잘 몰라요, 교인들이.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교회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반석에 대해서 말을 못하노? 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전개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마지막 날 메시지 하기 전에 차 한잔 마시면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실은 작년까지 목회 그만두고 시골 교회도 예쁘게 잘 져놨어요. 교인들도 뭐 아주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캐나다로 애들 데리고 가려고 그랬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다시는 안 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 제가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복음만이 은혜입니다. 복음만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별거 아닌 거에 뭐 은혜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은혜는 복음밖에 없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환경, 사건 다 알아요. 그런데 풀릴 수 있는 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 중에 은혜구나. 구원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순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 말고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말고는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품고 누릴 때마다 더 큰 은혜가 넘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생각만 하면 감사, 감동, 감탄, 감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되고,
이것 놓치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돌아오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 들어오신 것 감사하지요? 근데 언약 속에 들어왔는데 언약이 그렇게 힘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데 불신앙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염려하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걸 지금 확인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안 믿고 있다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고 하나님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내 기준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기준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준만을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뭘 염려해요? 저는 지난주간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서 2장 22절 21절부터 쭉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또 모든 거짓은 어디에서 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봐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아들을 시인하는 순간에 아버지도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24절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미 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이 뿌리 내리고 아니 체질이 되고 아니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려고 할 때 제게 은혜가 돼요. 어떤 데는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 9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는지요. 주일날 9시에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주일날 11시 예배 그 메시지는 더 힘이 나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믿어야 순종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전부 내용을 보면 약속대로 줬어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하마. 약속대로. 내가 네게 성령을 보내마. 이것도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것도 약속대로.
증인이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약속대로. 전부 성경 66권이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구약 그래서 옛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안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무엇으로 붙잡아라? 약속으로. 그래야 회복된다니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만 하면 모든 것까지 다 회복하되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아브라함도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안 가요. 아버지 죽고 형 죽고 하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 죽겠구나. 근데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가라 하는데 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조카 데리고 나가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마. 그럼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가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안 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약속으로 안 믿은 증거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다네. 그러면은 마침내 왔다면은 안 가려고 이리저리 가다가 방황하다가 마침내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침내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믿으세요. 딱 붙잡으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 와보니까 가뭄으로 어렵네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점점 어디로 내려가? 남방으로 내려가요. 나중에는 애국으로 가요. 이건 약속으로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마. 그것도 약속으로 하셨는데 안 믿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사는 사라도 안 믿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사라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고? 그럼 사라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왜 우리가 속아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 보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저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말이에요. 하반절 보세요. 저 뒤에 부분 넘기시고 시간 없으니까.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시작.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전 성경은 허하신 말씀 그랬어요.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지키셔야죠 이렇게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지키시옵소서 하면 돼.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하고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을 좀 세게 부르세요. 신경질조로 불러도 돼요. 시작. 하나님 먼저 부르고 하야지. 하나님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약속대로 응답하실 줄 믿어요. 두 가지만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 승리예요. 진짜 복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조금만 붙잡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조계사 믿는 불자들에게 성령을 주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어요. 오늘 요엘서는 그래서 중요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약속했어요. 만민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했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성령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일러스되, 시작. 하나님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이런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에베소 1장 13절처럼 약속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가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보입니다. 내가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성령 충만 받으면 보입니다. 내가 뛰어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으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우리는 선택에서 실패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붙잡고 가다 우리는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이때부터 보입니다. 비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보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이 시대가 재앙을 맞아가는데 저 재앙을 막을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 현장의 재앙으로 지금 물들어가는 저 영혼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까? 이게 비전과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는 날마다 회복의 페스티벌이 될 줄 믿어요. 이거 가지고 죽지 않은 거야.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웃는 날, 기쁨의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32절로 결론 내리겠어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작.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파수꾼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응답 주십니다. 응답 받은 것 가지고 이번 추석이, 이번 구정이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가 사망되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되 전도의 파수꾼으로 가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남겨놓은 자, 남은 자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회복의 약속 그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신 귀한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도 나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복음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비밀을 증가되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힘으로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나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